샬롬,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6명의 대사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이 그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이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를 짓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징계를 하시고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그러니까 평온한 시기가 오고 다시 이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타락하는 이 사사기 사이클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문제는 이 사사들이 이제 거듭될수록 이 더 심화되고 더 악화돼 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17장 이후에 나오는 두 사건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소사사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6명의 소사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삼갈은 이제 운니엘 에훗 사사 그 다음에 드보라 그 전에 이제 한 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사입니다. 이 삼갈 이 사사는 이, 이,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사실 좀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이제 격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보라 기드온 사사 나온 다음에 여기 돌라 그다음에 야일 이렇게 이제 두 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다 사사가 나온 다음에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압돈 나오고 마지막으로 삼손 사사가 나오는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6사사 모두 뭐 한 절, 두 절, 세 절 요 정도 진짜 짧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돌라 사사는 이 기돈의 아들이죠. 아비멜렉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내부 안정과 회복할 때에 이제 역할을 했었던 사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야일, 입산 요 두 사사에 좀 그 언급할 것은 이 아들이 30명이 있었다. 여기도 아들 30명, 딸 30명 해서 자식이 많았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귀가 30마리 있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나귀는 오늘날의 고급 뭐 승용차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도 누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엘론 사사는 뭐 정말 특별한 아무 언급도 없이 이렇게 이제 사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압돈 사사도 여기 아들과 손자가 70명이 있었다 해서 이제 뭔가 좀 그 왕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풍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사사들은 이 대사사와 같이 어떤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사사들의 어떤 구원자적 역할보다는 그 여기 평화의 시기 요때 이제 관리자적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안정과 어떤 질서 유지 그런 역할을 주로 했고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소사사들은 대사사 그 이야기 사이사이 이제 배치가 돼서 위기와 위기 사이에 어떤 완충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사들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들이 많았다는데 기돈은 대사사인데 아들이 70명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들이 왕처럼 이제 행사하는 사사였다. 그래서 여기 고대 근동에서 그 30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는 왕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어떤 왕의 그 뭐랄까 면모를 풍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아비멜렉 그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한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로 우리들의 왕이 되 주세요 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추대했을 때 기드온이 왕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하면서 그 추대를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 아비멜렉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기드온이 그런 얘기는 했으나 그 후의 일들을 보면 어떤 왕 같은 그런 어떤 그 지위를 이렇게 좀 탐하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이 아들의 이름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이제 정실 그 부인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 이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들의 왕이 돼서 기드온의 이 70명의 아들을 다 이제 살해하는 이제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땐 요담만 이제 막내 요담만 살아남게 되었었죠. 그래서 요담이 이제 세겜에 가서 이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 뭐 올리브 나무도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오고 그러죠. 나무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이제 이 권력을 탐하는 그 권력 욕과 그것을 이제 용인했고 그것을 따랐었던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아비멜렉도 한 년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 그 윗짝을 맞고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좀 허망하고요. 자꾸 이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그 17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두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 17장에서 18장인데요.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어떤 가정 제사장 그리고 이제 단지파에 대한 사건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서 은 1,100을 훔쳤다가 굉장히 큰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양입니다. 그 돌려드렸고 돌려드렸던 어머니가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가정에 어떤 신당을 설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잘 아시는 말씀이고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처럼 그냥 자기나 생각하는 대로 뭐 신상도 만들고 제사도 드리고 개인 어떤 그 신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한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것을 찾아 나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미가가 그를 레위인인 줄 알고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였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작을 해보면 레위인들은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11조를 내서 그 레위 지파가 그것으로 그 이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주할 것을 찾았다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살 곳을 떠나서 찾아 나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가 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이제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단지파가 이제 거주할 땅을 찾아 단지파는 그 블레셋 그 해안 평야 지역의 바로 북쪽에 그리고 서쪽에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 블레셋과 아모리족속의 뭐라 그럴까요? 그 압박일까요? 이거를 통해서 그 땅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단지파도 거주할 땅을 찾아서 이제 정탐을 하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을 만나서 그 레위인이 가는 길에서 당신들이
그 거할 땅을 그 찾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희망적인 말을 듣고 북쪽 그 라이스 뭐 레센이라고도 하고요. 그 라이스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600명이 이제 그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단지파에게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 그 땅에는 뭐 분리가 되어 있고 그 굉장히 평화롭고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다. 해서 단지파 600명이 그 라이스로 가던 중에 그 지난번에 드렸었던 그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드라빈과 애굽옷을 훔치고 그 레위인을 이제 뭐 유혹을 한 거죠.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하니까 또 레위인이 덥석 그 제안을 갖다 이제 받아갖고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봉하고 데리고 라이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00명이 라이스에 평안히 살고 있던 원주민을 다 이제 진멸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단이라 이름을 붙였었던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큰 이 가치에 그 은을 갖다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가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은을 돌려드렸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어머니가 은을 훔친 그 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제 훔쳐갔었 뭘 돌려주긴 했지만 훔쳐갔었으니까 이제 책망해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이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가 그 은을 훔친 자를 저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당시 관습으로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복을 빌어서 저주가 이제 풀린다고 하는 그런 뭐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은을 훔쳤었던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살펴볼 것은 이 레위인의 어떤 사회적 몰락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유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고 이 율법 뭐 이런 거 이제 레위인이 이제 지키고 가르치고 해야 될 그 율법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어디든 뭐 고용이 되어서 자기 이제 호구지책을 이제 마련하는 게 이제 우선 순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역할 이런 직무 윤리도 이제 상실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지파 분배도 이제 실패한 건 그 블레셋 아모리 족속의 압박으로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이주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으면 그 단 지파는 그 땅을 마땅히 그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제 주신 것이니까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지파의 도움을 청하고 그 다른 지파들과 연합해서 그 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뭐 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못 살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 이것도 참 큰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성소 체제가 붕괴가 됐다. 실로의 성막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이 뭐 신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우상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게 뭐 지파성소, 개인 신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이나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완전히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왕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들을 아, 이제 계속 그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모습 그 뭐랄까 외부적인 그 보여지는 그런 것만 운영하는 어떤 사회의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사건은 레위인의 그 첩 사건인데요. 그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잠깐 본문 요약을 보면 이 19장에서는 이 혼란한 사회, 종교상, 그 다음에 기부하에 있는 그 베냐민 주민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 2절 그대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뭐 요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래서 여기 1절과 2절 그 상반절까지 있는 걸 그대로 그 제가 이제 인용을 하였는데요. 왕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것, 또 그 첩이 행음을 했다 하고 또 남편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 이런 어떤 혼란한 어떤 질서가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범이 없는 그런 이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이 그 첩에 이제 집으로 가서 그 첩을 이제 데려오려고 그 첩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제 집에 갔을 때 장인이 아주 그 환대를 하죠. 그 레위인이 그 첩과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더 머물러라, 더 머물러라 하면서 그 환대를 했는데 그 마침내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집을 떠나서 귀가하던 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이제 그 어느 노인의 또 이제 그 환대를 받아서 그 집에 머물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이 레위인을 갖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그, 그 집의 주인과 이 레위인이 뭐 내 딸, 그 다음에 이 첩을 내놓을 테니까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라 했는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내놨었는데 그 첩을 갖다 밤새 욕을 보여서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내서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하고 이제 그것을 알렸고 이스라엘 전역은 이 사건을 전례 없는 그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첩의 장인이 레윈이 떠나려고 그러면 더 있어라. 또 떠나려고 그러면 더 있어라.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이제 뭐 우리가 환대, 호의도 있었지만은 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을 회복하는 것, 문화적인 어떤 문학적인 어떤 긴장을 이제 긴장이 되기 이제 서술을 한 것, 신학적 대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사실 복합된 그런 그 장인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생명 보호는 이제 낮에 다녀야 된다, 밤에는 위험하다 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가문의 회복은 딸이 이제 행음을 하고 집에 와 있었으니까 그 딸의 지위를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다음에 문학적인 긴장은 지금 여기 굉장히 환대하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그 기부아 사건에서의 끔찍한 그런 일과 이제 이렇게 대조를 함으로 해서 어떤 긴장 관계를 극대화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신학적인 대비도 장인의 환대와 기부와 그 불량배의 나그네에 대한 어떤 폭력 이런 걸 대비를 함으로 해서 이제 기부아를 고발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이 첩의 아버지의 환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첩의 시신을 갖다 이제 12조각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레윈이 이제 해야 할 그 직무를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전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레위는 생명을 보존하고 죄를 속죄하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제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또 시신까지 또 훼손해서 이 폭력을 갖다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폭력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참 레이건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역할에선 정말 정반대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그 상의를 하고 20장에 이제 내전이 발생하는데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전체에서 그 전 지파에서 군인들을 다 모아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그 범죄자를 내어줘라. 그들을 갖다 우리가 다 이제 벌하리라.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거부를 합니다. 이에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해라 했는데 처음 두 번은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전투에서 정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회개하고 신실하게 정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해서 세 번째 전투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이제 크게 패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 2만 6천 명 중에서 600명만 남고 모두가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이런 이제 참극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엄청나게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그 대책을 모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 방책으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야베스 길라 족속을 진멸하고 그중에서는 1,400명을 데려다가 그 600명 남은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내로 줘서 그 결혼을 하게 해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왜 이 야베스 길라 족속을 이제 가서 치게 되었는가? 그 앞장에서 미스바에 이제 모여서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했을 때에 그 안원 족속이 어딨나 봤더니 야베스 길라 족속의 사람들이 그 회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어떤 책임을 이 야베스 길라스에 있는 그 족속들, 갓 족속이겠죠. 그 저기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고 1,400명을 뭐 빼앗아서 그 베냐민 지파에 이제 아내로 주었고요. 그래도 이제 200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200명은 실로에서 이제 춤추는 여인들을 이제 잡아서 그건 뭐 납치죠, 납치 어떻게 보면 그 납치해서 남아있는 그 200명의 그 베냐민의 아내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렇게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불완전한 회복 속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그 사건인데요. 이제 좀 묵상해 볼 부분은 먼저 레윈의 타락, 영적 지도자가 뭐 첩을 얻고 뭐 그다음에 시신을 토막내고 이런 오히려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폭력을 뭐 조장하고 또 이제 어떤 타락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 그때의 어떤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집단적인 이제 공범성, 그 공동체가 이제 죄를 은폐했을 때 심판은 더 어떤 극심하게 되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끊어질 뻔했었던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부분적인 회복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려고 이제 뭐 전쟁도 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살려내려고 했었지만은 또 다른 언약을 파괴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 아베스 길라스에 있는 종족들을 이제 진멸했었던 부분, 또 실로에서 이제 춤춘다는 건 결국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인을 갖다가 납치해서 그 베냐민 아내를 줬으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건이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건은 왕 없는 시대에 예배와 윤리가 동시에 붕괴되었음을 이 평행 구조로 이렇게 증언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17장, 18장은 레위인과 단지파 사건과 19장, 21장의 레위인의 그 첩사건, 그다음에 베냐민과의 어떤 전쟁, 이것에 대해서 볼 때 시작한 인물은 이 레위인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과 거기를 이제 방문했었던 레위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레위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과 그의 첩이 되겠습니다. 이 레위인의 상태는 이 앞에서는 이제 유랑 중이었다가 이제 미가라는 집에 이제 들렸었던 거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개인에게 고용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요 뒷사건은 첩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제 그 첩이 죽고 하는 이제 가정이 붕괴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문제의 핵심은 이제 첫 사건은 개인적인 제의,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뒤에 사건은 그 기부하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통해서 이제 도덕적인 타락, 그 다음에 그 기부와 불량배들을 갖다가 이제 내주지 않는 이런 베냐민 지파 전체 어떤 공동체의 어떤 타락과 폭력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고요. 핵심 장소는 이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떠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갔었고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 그 첩이 집이 이제 베들레헴에 갔다가 기브아에서 이제 그 첩이 그 능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미스바에 전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장소들이 나오고요. 지파들의 역할은 첫 사건에서 이제 단지파가 이제 우상을 탈취하고 그 북쪽에 있는 라이스 정복했었던 것. 두 번째 사건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큰 무리를 일으켜서 거의 없어질 뻔했었죠. 범죄를 이제 은폐하려고 했었고 또 그 불량배들과 어떤 연대하려고 했었던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레위인은 더 큰 보스를 위해서 이제 그 여기 미가의 집과 맺었던 뭐 계약이라고 할까요? 약속을 깨고 그냥 자기 또 제사장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는 그 지위를 위해서 단지파를 따라갔었던 모습을 보고요.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첩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제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 토막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조차도 그렇고 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레윈이 보여줬던 분노, 집단 결집, 그것으로 인한 그 내전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전쟁은 첫 사건에서는 이제 북쪽에 살고 있었던 라이스 그 종족을 이제 다 진멸하고 거기를 갖다 정복하게 되는 이제 그 전쟁이 있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제 지파 간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그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그 동족과의 그 내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었던 전쟁이었고요. 결과로서 이제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정착이 되었다. 나중에 가서 그 분열 왕국 이제 초기에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죠. 북쪽에 그 남쪽엔 베델에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의 단초가 이때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결과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할 뻔했다 하는 것이고요. 이 반복 구절은 두 사건 모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는 첫 사건에서 이제 종교적인 무질서를,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붕괴를 이제 보고하고 있고요. 이 구조적 기능에서는 결국은 종교적 무질서라는 것은 신앙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윤리적 붕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 질서가 이제 붕괴되는 그런 정말 그 처참한 거죠. 처참하고 참
너무나 그 혼란스러운 이런 그 사회상, 이 종교상, 뭐 도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21장에서 이제 둘 다 베들레헴이 이제 주요 장소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이 나중에 이제 메시아의 고향이 되는데 지금은 메시아의 고향이 아니라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붕괴가 시작되는 그 장소다 하는 이 아이러니의 출발점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룻기에서는 이제 회복의 장소로 그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가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 두 번째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다윗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결국 두 그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복의 장소로 그 이제 회복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혼란한 시기를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줬었던 베들레헴이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영광이 되는 그런 성읍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사기는 왕이 없음으로를 갖다 시사하거나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에 나올 사무엘상에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왕이 없기 때문에 혼돈이 만연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 강조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미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신앙을 이제 세우고 또 율법 교육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기대가 되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지파 간에 어떤 연합할 일이 있거나 또 지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하는 일에 이제 장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그 연합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이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구도를 이 사사기에서 이제 갖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하신 것, 그 다음에 그 이 통치 방식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굉장히 그 후퇴하고 또 차라리 뭐 이럴 바에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나올 만한 그런 상황까지 아주 그 처참하게 그 무너진 그런 혼란한 상황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도 이들이 그 연합 지파 공동체로서 연맹체로서 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그 기대에 그 부응하지 못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저희 개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사건이 사사기 초기에 발생했다고 그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맨 뒤에 배치한 것은 이런 이제 혼돈한 상황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의 이제 맨 뒤에 있으니까 사건의 끝이 아니라 이제 해석의 끝이다. 사사기가 이렇게 됐었다 하는 것을 좀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려고 그 뒤에 배치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고 이제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감정의 어떤 충격,
그 두 번째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독자가 정말 이거를 읽으면서 좀 아주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을 갖다 아예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윤리적인 각성을 유도하는 그런 그 내용을 뒤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순종, 불순종을 극명하게 이제 보여줌으로 해서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할 때는 징계를 받고 거기서 큰 그 저기 뭐야 그 벌을 받는 그 모습들을 갖다 이제 확연하게 드러낸 이 결론으로 이 사사기를 갖다 이제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 뭐랄까 너무 좀 암울하고 또 칙칙하고 아주 좀 음울한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제 끝내시지 아니하고 다음 역사에서 어떻게 이제 이들이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어,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 달 정도 이제 겨울 방학을 하고 1월 하순 정도에 다시 시작하면서 그 룻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함께 강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